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십자가의 원수인가? 나는 십자가의 원수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시어서 그분의 죽음에 우리도 포함시켰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적 수확을 얻어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한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안타까워 울 때 많은 구령의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정말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눈물이 날 정도가 될 때 그때 구령의 열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 또 여러분이 특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으로 인해서 그때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의 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면 곧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전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남아서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탄도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곳인데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여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이죠.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저런 일 못하러 하지? 저 힘들고 한 일, 창피하고 하는 일을 저런 못하러 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삶, 해만 뜨면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봉사 헌신 활동을 많이 했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즉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즉시. 참말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2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죠. 하루에 약 평균 한 700여 명 이상이 죽어요. 매일 죽는 거예요. 700. 그 매일 불 속으로 한국 사람들만 700~800명이 그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루에 11만 명이 매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1년에 죽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노환의 그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만도 1년에 한 1,4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하루에,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매일 자살하는 거예요. 매일 자살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1년에 5,000명이 죽습니다. 5,000명이. 하루에 13명 내지 15명이 매일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15명이 죽는 거예요. 15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15명이 지옥으로 간다. 교통사고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700명씩 매일 지옥에 가는, 700~800명씩 매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주교통사고로 800명 1년에, 그리고 건설 현장 사망자가 1년에 500명씩. 하여튼 자우지간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요새 한국은 어린아이 출생자보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 아니 1년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되어도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으로 안 가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희생정신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부터 대환란에 진입하는 것이에요. 여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년에 주님이 오시면 내년부터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7년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후부터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군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본문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죠. 자기 딴에는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천하 없어도 자기가 쓰러지지 않는 한 교회 출석하고, 철야 기도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그냥 피곤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곱 띄고 막 그냥 정신없이 차 타고 가거나 뛰어서 예배당으로 간다 그 얘기죠. 평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헌금도 무척 많이 내고, 지역교회 헌신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아깝다 그 얘기죠. 많아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수녀들 보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겉보기에는. 신부도 마찬가지.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들 같아. 수도승들. 세상 다 버리고
그냥 그 수도원에 가서 그냥 거기서 배우고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딴에는 깨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긴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뒤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을 그들이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같이 다 불러들인 사람도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리를 비방한다. 진리를 비방해요. 그리고 탐욕을 품고서 그러한 지어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제 멸망으로 향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을 따른다.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스타도 목사들. 한 번,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한 번 가서 설교해 주면 말이죠. 300~4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500만 원, 1000만 원씩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는데. 돈 벌러 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거기 복음이나 전하면 모르겠어요. 스타 목사들이. 그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서리 집사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직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데 돈을 내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권 교회들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좋은 말만 했죠. 예의가 아주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예의가 대단히 바로요. 그래서 절대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해요. 저희는 어때요? 제가 경고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소리하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기분 나쁘게도 많이 들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나쁜 습성이 제도권 교회의 습성이 안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들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 그렇구나. 내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반역의 마음이 딱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방탕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자기 옹호,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신의 이득만을 행하려는 그러한 이기심에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유명 교회 목사를 초빙해서 돈을 거두고 부흥회하며 좋은 말과 점잖은 말, 고상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감동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권 교회의 실태인 것이에요. 성전 건축 헌금, 예배당이죠. 무슨 그게 성전이라고 말이죠. 성전 건축 헌금. 무슨 우리 정월 대보름에 지신밟기 하잖아요. 지신밟기.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우리 집 앞에 그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를 전부 헐렸어요. 헐려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거기다 또 옆 부분에 짓는데 거기를 만한 그 보드판이 거기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쭉 줄여서 1번 누구 이름 성명을 다 적어놓고 그러고 이쪽에다 날짜를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도록 그렇게 만든 뭔가 하고 보니까 지신밟기.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터밟기 그 마귀들이 물러가라고 매일 와서 순번을 짜가지고 거길 도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통교회라는 게. 정통 감리교 장로교가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얘기죠. 성전 터밟기. 옛날에 구약에 그런 밟기 그 여리코 성을 7바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가장 큰 원수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수로 생각하는 그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왜냐? 너무나 경건한 기독교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했죠. 로마 카톨릭이. 모든 교리들을 다 망가뜨렸죠. 침례를 세례로 만들었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 자신의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물이 뿌리는 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세례라고 해요. 세례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쓰는 성경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교는 명확한 이단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구독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정통교회인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천둥소리. 번개가 나고 말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래서 간혹가다 여름철에 초여름에 막 그냥 날이 어두워져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면 야, 이거 혹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 이런 모든 자연재해, 자연의 모든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지진, 태풍, 허리케인. 여러분, 허리케인 이번에 미국 LA에 지나가는데 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집이 쑥대밭이 됐을까? 포탄이 떨어져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거대한 포탄이 떨어져도 집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분해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 회오리 바람이 돌면서 올라가니까 차고 집이고 다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리더라고요. 거기 바람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러한 것들, 지진, 태풍, 그 다음에 무슨 이 폭설, 이런 것들, 홍수, 이런, 이 전부 어디에 일어나느냐? 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터키 지방에 거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진이 엄청 일어났죠. 엄청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성경 안티옥에서 말이죠. 바른 성경이 거기 나왔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지금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저쪽 중동의 그 이슬람, 이런 데서 전부 지진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일본, 잡신들 많이 우상숭배가 많은 일본들. 근데 우리나라도 서서히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주부터 시작해서 충청부터 괴산까지 쭉 해서 지진이 일어난다. 2016년 8월 24일은 이탈리아 페루자 인근의 아마트리체 시에서 그 귀중한 중세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싹 진도 6.2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박살이 나요. 다 박살이 났어요. 우리 인간은 위대하다 하고 만들어놨던 그 문화재들이 다 콩가루가 되어버렸다고 얘기죠. 지진이 그게 지진이 몇 초간 흔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거죠. 한두 시간 흔드는 게 아니라 몇 초간. 또 2016년 8월 24일에도 오후 8시에 미얀마의 박한 불교 유적지 진도 6.8의 강진이
그 유적지가 쑥대밭됐는데 불교 3대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1100년에 지어진 그러한 유적지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인간이 야 이거 보물이다 잘 만들었다 우리가 보존하다 하지만 한 번 흔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종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가짜 종교들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로마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 우상숭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범을 보여줘도 인간들은 그게 아니야. 무슨 태평양, 환태평양 지구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니면 무슨 유라시안 지구대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지각이 변동에 일어나서 지진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화산을 지금 곳곳에서 일본도 그렇고 곳곳에 지금 화산이 아직 폭발하고 있고 활화산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화산들이. 언제고 터질지 모르는 우리 백두산도 우리나라 백두산도 어때요? 그게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거기 지금 계속 그 가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연기도 무럭무럭 나오고 있고.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전부 화산재에 덮이게 될 거예요. 화산재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까지 마찬가지죠. 일본까지.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 화산에 불꽃이 막 위로 올라가면서 쫙 퍼져가지고 화산재가 돼서 흐르잖아요. 불덩어리가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는 걸 봐도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 안에 저 불덩어리가 있구나. 내가 들어갈 장소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 번째, 또 하나의 십자가 원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바울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자, 할례 받는데 형식적으로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할례 안 받아도 돼. 그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은 반드시 그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할례가 필요 없게 됐다. 육신적인 할례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는 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왜?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하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죠, 그거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또 영적 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혼이 몸에 붙어 있는데 육신과 혼이 갈린. 내가 이 나는 혼이거든요. 몸은 껍데기고. 몸으로부터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것들이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는 물론 이제 마음을 갖추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라고 얘기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려는데 이거 할례를 받는다 박해받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당에서 추대당할까 봐 이제 이렇게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피당할까 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거나 또 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 난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이다라거나 이런 걸 안 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원수들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이 빌립보서가 뭐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슬픈 거야. 사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다만 십자가를 미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십자가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편안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는 고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틀 아니야,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틀이 십자가란 말씀이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에요.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이지. 그래서 이 기독권 교회 사람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귀걸이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나 고난을 당합니다. 나 죽을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 하나도 안 당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차에도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불교도들은 묵주 달고 다니고 천주교도 긴 묵주 있잖아요. 돌리는 거 십자가에 묵주 달린 거 이런 거 달고 다니고 하는 게 또 이런 잡신 섬기는 사람 부적 갖다가 붙이고 다니잖아요. 나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나오는데 부적이 딱 있더라고요. 옛날엔 부적을 몸에 달고 다니 진입하고 다니는데 이제 스마트폰 안에다 저장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적을. 그리스도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룩한 분들 있잖아. 이 사람들 벽에 밑에다 보면 부적 놓고 자더라. 깜짝 놀라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부적을 여기다 놓고 마귀를 여기다 깔고 다 아주 그냥 마귀 불러들이는 거지. 그리고 거룩한 척 교회 가서 아멘 하고 주여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십자가. 아유, 어떤 자식이니까 그렇지 저 원수가 어떻게 뛸 수도 없고 이거 관계를 호적을 빼낸다고 그게 관계가 끊어지나요? 자녀하고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런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방면 여러 가지 십자가 있어요. 자기의 약점들, 육신적인 그러한 자신의 습관 이런 것들 그런 십자가를 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세상도 십자가에 달고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그놈들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다 십자가에 자기 그게 나의 십자가에 그걸 질질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그 십자가를 다 달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살 텐데 그 십자가를 져야 멸류관을 받는다. 자기 십자가를 잘 져요. 그리고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죠. 나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며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꺼려하죠. 헌신을 피한다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접어놓는다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겠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지옥, 죄의 심판에 관해서는 이 꽉 담을 있겠다. 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야지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 그건 진정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멋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렬하게 사랑하는 열정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렇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꺼려서 미친 듯이 내가 막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기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있는 신사숙녀예요. 정말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를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배를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자신이 정말로 공적으로 일을 해서 그때 무슨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말이죠. 일반 회사 요새 주에 첫날 일요일 날 출근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는 빨리 때려쳐야지. 뭐 자기가 주번 근무라고 그러나 이런 당직이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기가 피해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 회사에 일요일 날 출근 안 하면 당신 자르겠다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그 얘기죠. 그런 회사는 빨리 때려치고 좋은 회사로 가야지. 그래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매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 예.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게 부득이하게 사람이라는 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가 무슨 나하고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나를 관장하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데서 너무나 기뻐이죠. 교회 오면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교회 오면 우거지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거지상. 교회만 오면 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말이죠. 막 안 가려고 하면서 아이고 나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나가야지 하면서 오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얼굴이 좀 밝아야죠. 좀 기뻐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자, 주님께는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러죠. 바른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세요? 하나님도 우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하는데도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게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고 내가 큰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안 가질 텐데 사도 바울이 막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 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반갑게 하면서 멸관을 주고 하는데 뭐 했습니다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이죠. 그 앞에 부르시행하니까 채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아니면 죄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죄만 남는 사람은 손해를 당한다. 후회한다. 믿음 생활 다 똑같이 해놓고 후회한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주님을 우리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원수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그리고 나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겠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보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면 사도 바울이 슬프듯이, 내가 임명한 사도 바울이 슬프듯이 나도 슬프다. 나도 눈물을 흘린다. 자주 너희들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참 비참한 사람들이요, 멸망으로 가도록 정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벌레나 하찮은 그러한 짐승들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따르지 못했던, 오히려 주님을 배격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적은 것들을 보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하고 주변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육신에게 충동질하여서 저를 공격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터인데 저희는 그저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들고 졸고 비실비실대는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밝고 주님을 향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담대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며 또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